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중한 죄인이 아버지 앞에 나와사오니 이 시간 사람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배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올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며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층 저희 들어오는 1층 로비에 보면 부활절 현수막을 제가 아직까지 세워놨습니다. 그 부활절 배너를 보시고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부활주일은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네, 여러분, 부활주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주일 전 40일 기간, 사순절 동안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어느 교회는 묵상집을 만들어서 또 주님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은 단 하루만 우리는 기념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고요. 하나는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두 기둥이 없다면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고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조금 다른 나라 기독교하고 달라요. 미국이나 유럽의 기독교는요, 이 고난의 주간도 이렇게 잘 사순을 지키지만 부활의 주간도요, 그들은 축제일로 섬깁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 그들은요, 굉장히 큰 절기 중에 하나로서 온 가족이 모여서 여러분 함께 지내고 또 부활 카드도 나누면서 정말로 그 부활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그렇게 즐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부활의 밝고 기쁜 날보다는 우리의 역사로 인해서 어떤 걸 많이 강조했냐면 이 십자가의 신앙, 이 고난의 신앙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강조하며 살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역사가 어땠죠, 여러분? 늘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시대적인 아픔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지나셨고요. 또 6.25 동란을 겪으셨고요. 또 이제 경제적인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 얼마나 독재 정권에 또 항거하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부활 없는 십자가도 없음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십자가의 처형 가운데 의미 있는 죽음은 단지 어떤 죽음밖에 없어요? 부활의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 후 50일이요. 50일, 부활하시고 50일 이후에 뭐가 있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성령 강림절까지 약 50일 기간은 부활주일로 계속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부활 세 번째 주일에 이 부활의 메시지를 한 번 더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세상 속에 선포했는지, 그리고 또 그 세상에 선포했던 그 부활의 증인들의 그 선포가 우리 삶 속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말씀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데 먼저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여기 모니터를 보셔도 되고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하나님을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찬송하세요? 요즘 찬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이 언제 많이 불리어집니까? 저희 교회는 찬송이 좀 많아요. 그렇죠? 다른 교회보다 저도 찬양을 좋아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찬양 좋아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송이 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만 찬송이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나요? 여러분 기쁠 때 찬송하십니까? 아니면 슬플 때 찬송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고난이 찾아오고 대부분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송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주로 어떨 때 해요? 좋을 때 해요. 좋을 때. 그런데 고난 중이나 기쁠 때나 하나님은 언제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베드로도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 기쁨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고난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여기 지금 기쁨이란 단어가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도 한번 봅시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거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기뻐한다는 단어를 꽤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보면 오히려 이 기쁨이라는 단어보다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려 5배나 더 많은 숫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쁨은 3번 나오는데요, 고난이라는 단어는 무려 15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베드로전서가 언제 쓰여졌느냐라고 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 황제 있잖아요.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 시기 전에
주후 63년에서 64년경에 쓰여졌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 후대에 베드로의 제자였던 그 사람이 네로보다 더 악독하게 사람들을 핍박했던 도미티안 황제라는 그 악한 황제가 있는데 그 시기에 아마 이것을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누가 언제 쓰여졌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베드로 서신이 쓰여진 그 당시가 정말로 어려운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시선이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보고 있나요? 아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시선이 어떤가요? 아니, 교회의 중직자들을 향한 목사요, 장로요, 집사들을 향한 여러분 세상의 시선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국교회 초기에는 교회를 향한 시선이 배타적이었지만 교회를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존경받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인정했으며 교회의 중직자들을 우러러보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지금 2020년 지금 이 시기에 교회를 향한 시선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양기교회가 여기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좋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은데 제일 먼저 어떤 관심을 갖냐면 교회가 불법한 일이 있는지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천지 교인들도 그런 것 같고 제가 아시는 목사님들도 지금 여러분이 갑자기 교회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건물에 이 유리문을 다는데 이 유리문이 원래 방화문인 거를 유리문으로 교체를 해서 10년 넘게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방서에서 나온 거예요. 누가 사진을 찍어서 이거 방화문 있어야 될 자리인데 유리문이 있어요 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아니 그 교회뿐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많고요. 정말로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요 근래 들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양기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교회를 향한 시선이 어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한국 기독교가 직면한 현실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행실 하나가, 여러분 우리 예수양기교회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 있게 비춰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오늘 잘 새겨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베드로전서 기자가 제일 먼저 3절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해라? 찬송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일보다 오히려 좋지 않은 일들이 교회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겁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요? 이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아침이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오후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여기서 먼저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느냐? 먼저 뭐 할 것이다? 찬송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나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듭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게 뭐예요? 거듭남.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관원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그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이 뭘까요? 거듭남. 그것은 바로 또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다. 여러분, 물은 뭐예요? 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오는 거죠. 어디에서요? 엄마의 뱃속에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 세례받잖아요. 여러분, 세례받을 때 물로 세례받잖아요. 어떤 교단은 침례를 받기도 하죠. 물속에 잠기는 침례나 세례나 뭐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가 있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듭나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산 소망은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은 뭐예요? 우리 아들이 뭐가 되고 누가 뭐가 되고 뭐가 이루어지는 걸 소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소망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3절에 나와요. 산 소망. 그 산 소망이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은 몇 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그런 몇 경이 한 개래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얘기 잘 아시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이런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근심이 뭐라고요? 잠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간 끝난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것은 반드시 끝마침이 있다라는 전제가 붙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때도 지나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근심으로 인해서, 그 역경으로 인해서 잠깐 그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것이 어떤 문제? 믿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함께 봅시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확실한 믿음은 뭘로요? 불로 연단, 즉 불시험도 견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대부분 좀 딜레마죠. 네. 어때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고난의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지만 정말로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은 너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너무 헌신적이고 너무너무 정말로 목사가 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데 그런 분에게도 뭐가 와요? 알 수 없는 고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분이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쉽게 가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원에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신방차 병원을 자주 가지만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요. 여러분 강남 그 고속버스 터미널 그 맞은편에 보면 강남 성모병원이 있고요. 거기에 가면 이제 그 혈액암 그 치료하는 병동이 따로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균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완전 이렇게 무균실인데요. 거기 그 병동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면회를 갔는데 거기 아이들이요, 어린 아이들이요, 엄마들하고 그렇게 많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니까요. 그 말도 못하고요. 그 어린 것들이요. 그냥 거기에 그 무균실에 주사기 바늘을 꽂고요. 그렇게 있다고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아이들에게 닥치는 그 연단, 그 시험, 그 고난, 그것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참 특이해서요. 혼자 당하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같이 누군가 옆에서 함께 그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럼 고난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난할 때요,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못 살았잖아요. 우리가 못 살아서 어떻게 했죠? 진짜 보릿고개란 단어도 있었고, 정말로 보리밥을 먹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보리라도 먹으면 좋은데 보리도 못 먹어서 그때는 뭐라 했어요? 풀.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그 쑥개떡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못 먹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죠?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못 먹어서 막 그때는 못 먹으면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못 먹어서 가난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젊은 사람들, 아니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나는 가난해,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몇십 년 전만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는 가난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빈익빈 부익부.
마치 이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부자들을 바라보니까 상대편을 바라보니까 뭐래요? 나만 가난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개인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옆에서 누가 아무리 그건 야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넘어갈 수 있어 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여러분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린이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2명이 있어요. 공익요원. 근데 이 친구들이요 밖에 나와서 막 어려워하고 있길래 제가 왜 그래? 그랬더니 군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힘들어. 저 전방에서 총 들고 말이야 맨날 북한 군인들하고 이렇게 경계근무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 이런 말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쉿대어라도 안 됐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형편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제일 힘든 거예요. 고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거라서 옆에서 아무리 누가 권면해준다고 그거 듣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이 힘든다는 것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있어요. 쉽게 끝나면 이미 고난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고 막 권면해요. 기도하면 물러가는데 왜 안 해? 막 이래요.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고난이 떠나가는데 왜 그 사람한테 안 가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제가 말씀 안 드려요.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드물어요. 여러분 고난은 물리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성경도 이야기하는 대로 고난은 물리치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것,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그게 고난인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고난은 멀리 쫓아버릴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있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 고난을 다스리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심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게 고난을 주신 이유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부활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혹은 사도들의 증인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니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당신 믿어?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이 주는 소망, 부활의 증인인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이에요. 우리 4절과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 삶이 아무리 풍족해도 그것들은 결국 뭐 한다고요? 성경에 썩는다고요. 그것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워진다고요. 그것들은 결국 시들어 버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화무십일홍. 아무리 좋은 꽃도 며칠을 못 가요? 열을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말씀이 5절 중간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즉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을 때에 바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아무리 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한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은 뭐예요? 헛소리일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 부활의 소망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믿어져야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9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이라면 여러분 몸은 죽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아니에요? 구원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몸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죄 지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삶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시편 기자의 시편, 그 말씀은요 영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실이, 여러분과 제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한기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산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부활의 소망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